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도서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보면 코헬렛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 본문은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개인 묵상이나 무슨 철학 에세이는 아닙니다. 그럼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건데요. 물론 모든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지만 특별히 전도서는 그 인생에 관한 정말 진한 교훈을 전해주는 책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전도서 저자가 성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수고나 무슨 지혜로움이나 부나 명예나 무슨 인간 관계나 학력이나 그런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그 자체로 헛되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 바로 그게 헛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강조점은 단순히 허무는 아니에요. 그 교훈이 분명하죠. 그 교훈이 바로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본분이래요. 그럼 14절은 뭐냐? 이 13절과 14절이 뭔가 딱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문을 보시면 14절 앞에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이라는 접속 부사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말 성경 6개 번역을 보았는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 부사를 살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3개를 봤는데 다 살리더라고요. 자, 왜 우리가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냐? 왜냐하면 14절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테니까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 구조가 눈에 들어오시죠? 자, 올해가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일 남았습니다. 4일. 저는 이 결산이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구성원들이 올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5년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평가인데 물론 기준이 있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13절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올해 경외했는지, 그분의 명령,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지켰는지 오늘 한번 냉정하게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새해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지난날을 돌아보며 평가를 해야 할까? 14절 다시 보시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그러니까 평가하실 텐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걸 준비라고 할까요?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려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심판은 제 표현을 바꾸면 결산이죠. 이 심판은 그 인생 전체와 관련된 심판일 수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좀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좀 다층적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 평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다층적인 구조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12개월을 한번 점검해보자, 결산해보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묵상을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고민을 했고 좀 길지만 제 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사역이라 하거든요. 자기 말로 푸는 거.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3절인데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경외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처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13절을 묵상한 결과고요. 이어서 14절을 제가 묵상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할까? 그리고 내가 왜 그러한 마음을 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모든 것을 평가하시며 선이든 악이든 전부 다 평가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 작은 선택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좀 길게 묵상을 했고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지난 12개월을 결산해야 할 시점인데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결산의 기준은 하나님 경외와 말씀 실천입니다. 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13절인데요. 뭐 두 단어, 핵심 단어가 나오죠. 경외, 명령. 먼저 명령부터 보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뭐 교훈, 뭐 지침, 규칙 그런 걸 다 포괄하죠. 단순한 뭐 운동 경기 규칙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교훈이자 규칙인 겁니다. 자,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도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이란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특정한 무슨 명령, 규칙, 뭐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을 포괄하는 그런 말씀, 규칙,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모든 교훈을 포괄한다는 거예요. 좀 그런 넓은 의미로 그 명령들이죠. 그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인데 뭐 다 아는 단어죠. 우리가 뭐 두려워하다, 뭐 무서워하다 그런 단어인데 이 경외는 여기서 어떤 단순한 공포 감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무슨 야쿠자를 길에서 마주쳤을 때 막 느끼는 그러한 감정은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이미 확보한 상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바로 경외가 아니겠어요? 가령 이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일단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죠. 가령 그분은 창조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창조 의미와 신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분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창조에 담긴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내가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는 거죠. 만일 그러한 작업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은 마치 내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같은 만만한 존재가 되겠죠. 자, 하나님 경외는 물론 뭐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 전도서에는 하나님 경외가 그 목적성이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인데 그러니까 허무죠, 허무. 그 허무의 반대편에 있는 게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적인 요소들을 꽉 붙잡느라 시간 낭비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라.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진짜 인생의 참된 길이다.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지난 12개월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그 13절에 나오는 경외이고 명령인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이 13절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 여러분 수준에는 맞지도 않는 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어떤 채점표를 만들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겁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 13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경외, 하나님 경외, 말씀 실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한번 좀 점수화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그 하나님 경외를 그 마음의 영역으로 일단 축소를 했어요. 일단 좀 그 단순화해야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나님 경외 첫 번째 13절의 첫 번째 기준을 제 마음에 관련된 것을 축소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말씀을 행동의 영역을 한번 국한해 봤습니다. 보시면 하나님 경외는 그 마음 점검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역이 있고 관계적인 영역이 있어요. 내가 과연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나? 이제 그걸 본 거고요. 보시면 두 번째로 말씀 실천이 있잖아요. 이걸 저는 행동의 영역으로 좀 바꿔보았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을 움직여서 실천을 했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내 몸을 움직여서 실천했나? 그렇게 한번 점수화 해본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점수도 매겼는데 이제 그것도 공개하기 그렇고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 점수표는 뭐 제가 만든 거고 되게 임의적이에요. 그리고 좀 중간중간 이렇게 빈 구석 허술한 데가 있죠. 다만 좀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데는 나름 유용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좀 유치해 보이더라도 이제 그래야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있잖아요. 그 평가 기준은 첫 번째 하나님 경외 여부, 그 두 번째 말씀 실천 여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오늘 평가하시든 뭐 내일 평가하시든 아니면 그 마지막 날에 평가하시든 간에 그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했냐? 너가 내 말씀을 지켰냐? 말을 지켰냐? 그걸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냉철하고 무섭고 날카로울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는데요. 여기서 한번 두 번째 메시지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결산의 날에 하나님은 나의 숨은 마음도 평가하십니다. 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결산의 날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결산하실 거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사망한 다음에 평가를 받을 거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남몰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숨겨진 것, 은밀한 것 그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뭐에 덮여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자리한 뭔가 조금 어둡고 끈적끈적하고 조금 은밀한 거 이제 그런 숨은 동기를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를 쓴 분이 이 남몰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도한 게 무엇일까? 뭐 간단하죠. 하나님의 평가 범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딱 눈에 드러난 액면만 보시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마음 저편에 아주 깊숙한 곳에 묻힌 것까지 다 파헤쳐서 결산을 하시겠다. 뭐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뭐 다 알죠. 하나님은 뭐 마음도 아신다. 뭐 다 들여다보신다. 다 이 사실을 알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장점은 그냥 받아는 드리는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냥 받아서 통과시켜 버리죠. 적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졸리기도 하니까 제가 한 7년 전에 그때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어머니 닮아서 치아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오른쪽 그 어금니 위쪽이 금이 갔죠. 씹을 때 좀 찌릿찌릿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더 깊어지면 이제 발치해야 하니까 그 파내고 씌우자는 거예요. 크라운 치료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치과는 여러 번 갔지만 치과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큰 치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신경치료니까 치아를 삭제해서 그 신경관에 들어있는 신경을 막 긁어내고 막 청소한 다음에 그 삭제한 부분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그 과정을 하는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냥 힘들고 막 아프고 또 일주일 뒤에 또 가야 하고 또 그동안 임시치아 같은 거 씌워놓으니까 좀 불편하고 해서 이제 치료가 반복이 되니까 그게 제 표정에 좀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그 선생님하고 치료를 마치고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또 만났어요. 로비에서 원래는 진료실이 아니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맥락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제 표정에 그냥 걱정되고 힘들고 짜증나는 게 다 묻어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무튼 그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간 치아는 아무리 씌워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치료를 안 할 수도 없고 뭐 해도 예후가 안 좋대요.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후라는 단어가 저한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많은 환자를 진료한 분이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냥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이 사람 이 환자가 많이 걱정을 한다. 뭐가 부담스럽다. 이제 그거 알고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참 걱정이 많으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화를 통해 말씀드리는 바는 사람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사람도 뭐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숨기고 은폐하고 덮고 덮어도 그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같이 유학했던 분 중에 지금 저기 큰 교회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분의 페북을 요즘 뭐 페북이라고 안 하는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뭐지 그게 공개된 내용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 아들이죠. 이제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아빠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아빠는 그걸 직관적으로 바로 안 거예요. 얘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아빠는 아니니까 부모의 심정을 모르죠. 그런데 아빠는 부모는 아나 봐요. 자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표정과 눈빛을 보고 얘가 지금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그걸 아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내 자식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할 때 그게 무슨 감정일까 느낌일까. 근데 뭐 저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 아무튼 그 아빠 제 동기 목사님이 자식의 그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자, 종합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그 치과 선생님, 그 제 동기 목사님, 사람도 그런다고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충분히 판별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나고 이미 기록된 것이죠. 자,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한 말, 한 행동 다 보시고 다 기록을 하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막 설교문 작성하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난 12개월간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셨습니다. 뭐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시점에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교회 열심히 오고 뭐 말씀을 바지런히 읽고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내 생활을 들여다보고 바지런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언어가 나와 너를 이어주는 통로라면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좀 정리를 해야지 그냥 물건 쌓아두면 나만 답답한 거고 그분과 나의 관계는 자꾸 어그러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올해 이 시간 지난 12개월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조금 끈적끈적한 게 있다면 어두운 게 있다면 그 점을 빨리 좀 발굴해서 들춰내고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도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얼굴을 붉혀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또 교정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를 평가하실 테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를 평가하시기 전에 내가 선제적으로 내 마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평가한다면 뭐 그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진 것도 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마땅히 믿어야 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거기서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을 믿는다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14절을 한번 지금 눈으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평가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좀 긴장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다 보셨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은밀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는, 반복되는 그런 죄가 있으니까요. 어떤 압박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언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다 기록을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번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13절 말씀, 지난 12개월간 살아오시면서 그분을 충분히 경외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노력을 했다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때릴 거야 라는 압박감을 받기보다는 좀 어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다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유라는 걸 이제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 물론 그게 자유죠. 하지만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산다면 그건 정말 쉬운 인생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인생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사는 분들을 격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무슨 육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자유도 물론 추구해야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신앙적인 자유도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적인 자유가 뭘까? 제가 군산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마 1999년 아니면 2000년인데 그 청년부에 저보다 9살 많은 청년 누나가 있었어요. 71년생이죠. 그분이 당시 직장에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회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니까. 그런데 재정 결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부서라 어쩌다가 의심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문제 일으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날 아마 토요일했을 거예요. 저희가 늘 토요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견제 압박을 받는데 전혀 걱정이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안 훔쳤으니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당시에는 전 나이가 어렸고 무슨 뭐 회계 감사니 뭐니 뭐 제가 관심도 아니고 잘 몰랐는데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니까 그분이 이 말씀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둑이라고 의심하는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앙적인 자유라고 봐요. 아무리 나보다 권위자가 혹은 다수가 나를 무슨 프레임에 씌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셨다는 걸 알면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난 어차피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정 욕구가 성욕보다 강하다는 연구도 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다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죠. 그 인정을 안 하는 건 큰 고통인 것 같아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떤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건 칼에 찔리는 수준의 고통을 유발한대요. 뭐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게 왕따라는 거죠. 외면이라는 거죠. 그 반대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그냥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뭘 놓치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안 보이는 게 신앙생활 같아요. 그러니까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6 볼 것이냐, 사람을 4 볼 것이냐. 사람을 5 이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덜 보이는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절하하고 너는 뭐 도둑이야 뭐라고 욕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모든 걸 평가하시지.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초연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라면 신앙이라면. 근데 물론 뭐 쉽지는 않죠 그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살면서 쓸데없는 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반응 물론 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강하게 나가야 할지 아니면 좀 삭혀야 할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준을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그 상황을 좀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네. 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그 선택의 자유는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신앙의 자유는 그분이 나를 아시지, 나는 그분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지, 이러한 것이 담보될 때 내가 신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뭐 그건 신앙의 자유와 상관없는 겁니다. 부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좀 신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시기 바라고, 뭐 다시 반복을 하면 어떤 사회생활 할 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내 시선을 거두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10중 8구 자유를 빼앗길 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유를 얻을 겁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네, 새해가 곧 밝아오네요. 네, 참 시간이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12개월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을 어떻게 평가, 결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12개월에 몇 점을 주실까요? 그분이 주실 그 결산 보고서에는 어떤 평가가 기재되어 있을까요? 어제를 잘 정리해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내일, 나에게 다가올 내일이 좀 더 따스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님 안에서 들여다보시고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의 이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결산의 긴장보다는 결산의 기쁨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천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남몰래 품었던 미움이나 거짓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되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내가 휘둘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며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함으로 남은 2025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